오늘 내용 목사님께서 전체 내용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바로 그냥 단락별로 좀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내용을 나눈 단락은 1절부터 4절은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과 전쟁 계획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 왕이 죄송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을 상대로 서로 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을 계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그런 장면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사밧의 재앙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전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태도는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은 아합 왕의 권력에 의존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는 미가야의 참된 예언입니다. 이제 참 예언자인 미가야가 이제 불려지고요. 그는 처음에는 아합 왕의 반응을 떠보려고 이제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후 진실을 말하며 이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여호와의 영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역사한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4절에서 28절로 미가야의 고난과 아합의 반응입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까지 그의 예언을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미가야는 담대하게 진실을 외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분노해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며 전쟁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만약에 왕이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단언합니다. 이제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평강이죠. 이런 다음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익히 앞서 보셨던 20장에 기록된 아벡 전투에서 패전 이후로 아람은 약 3년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차 이렇게 다시 전쟁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전에 반환하기로 한 길앗 라못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즉 아벡 조약을 통해 아람 왕이 반환하기로 약속한 길앗 라못을 반환하지 않자 화친을 맺은 지 3년 만에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보면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이렇게 아벡 전투에서 아합에게 패했던 베나닷은 맹세를 하고 풀려났지만 그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앗 라못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옛날에 그 세 도피성 중에 하나였고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원지대로서 물이 많고 비옥하고 또 포도나무와 올리브가 이렇게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타 지역과 이렇게 접경에 위치해 있어서 항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갈등이 심하게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2절에 보면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남유다니까 올라가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성경에는 내려가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본 22장은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이고, 그는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2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비록 몇 가지 실책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 왕으로서 요시야 또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유다의 현왕 중 한 명으로 분류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에 있는 유다는 제법 강성하였기 때문에 아합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전쟁하기에는 벅찬 상대인 아람에 대해서 여호사밧과 연합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여호사밧 입장에서도 당시 주변국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합 전선을 통해서 아람을 견제하는 것이 그로서는 해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원문에서 보면 뭐뭐와 같이라는 뜻인 캐모가 거듭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나 당신이나 다를 바 없고, 내 백성이 곧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외교적인 언변을 미루어 보아서 아람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남북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비록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전쟁을 함께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자는 신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훗날 여호람과 더불어서 모압을 정벌하던 때에도 변함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의견으로 인해서 아합 왕은 선지자 400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로부터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여호사밧은 내심 그들에 대해 의심을 품었고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그는 자신에게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말을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임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아합 왕은 모든 선지자를 다 불렀지만 미가야 한 사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귀에 좋은 말, 즉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지 않고 흉한 말만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대답에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하면서 은근한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존중이 되어야 하는데 듣기 싫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말 가운데서 우리는 그의 신실한 신앙적인 태도를 거듭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오히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오드라는 단어는 바로 그 앞에 7절에서 이외에라고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상 보면
아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지자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지만 그는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듣기에 거북하고 흉한 말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하던 참 선지자입니다. 그는 엘리야 또 엘리사 같은 반열에 들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의 잘못을 자주 비판했기 때문에 아합은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요청에 따라 전쟁의 결과를 예언을 합니다. 그는 아합의 군대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아합은 전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아합이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흉한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에 흉한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는 본래 재난, 불행을 의미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교훈과 경고, 권면 이런 말과 같은 폭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흉한 일만 예언했다는 이 구절로 미뤄 보아서 미가야는 아합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자주 비판하고 경고, 즉 흉한 말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야는 왕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진실을 외치는 참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듣기 좋은 말, 또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책망을 하거나 권면의 말을 하면 나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듣기 불편해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전화 잘하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꼬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권면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그냥 눈 질끈 감고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듣기 싫고 찔리는 말은 되게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거나 내면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언이나 충고, 권면의 말을 듣게 되면 이미 나도 알고 있는데 마치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서 괜히 찔리고 그래서 듣기 싫어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나를 치켜 세워주고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 없이 칭찬하고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크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성격도 너무 좋고 싹싹하고 똑똑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집에 와서 늘 그 사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아버지에게 헌신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참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왠지 우리 가족들은 그 사람이 믿음이 가지 않아서 좀 꺼려졌고 아버지한테 너무 믿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정말로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에게 호되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회사가 좀 약간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병이 나서 또 이렇게 알아 누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하게 살갑게 굴고 아첨을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2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경계를 해야 하며 분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합 왕이 아첨하는 400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미가야 선지자의 흉한 말, 즉 교훈과 책망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전쟁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역사에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은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반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도 다 좋은 것이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는데 왜 그렇게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많냐? 등등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이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말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상황을 부드럽게 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아도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굴색이 변하고 듣기 싫어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우치게 만들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에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마음대로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 전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400인의 거짓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 격인 시드기야는 아합이 승리하려는 예언을 쇳불 상징을 통해 아주 열정적으로 대변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기에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과 반대되는 예언을 하자 분노했고 미가야의 뺨을 치는 그런 행동까지 격한 행동까지 합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의 시녀가 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가야 선지자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때론 미움을 당해도 때론 우리를 한심하게 보아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책 끼고 예배당 나오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만 실상은 세상이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복음 전했다가 미움받을까 봐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나라들 중에는 전도하면 잡히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 되면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다녀온 선교지의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주축이 젊은이들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같이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모두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직업도 구할 수가 없었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혹은 듣기 싫어할까봐 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 생명을 영원히 죽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전하지 않은 자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해야 할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고 거북한 이 말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또 마음을 정하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를 또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전할 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닐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하루를 살리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루를 통해서 살리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암병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고질병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또 이제 아버지 주님 엘살바도르 귀한 또 사역을 위해서 떠나시는 우리 모든 또 단기 선교팀과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현장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살리고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서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금요일 또 모여주셔서 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나가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컨퍼런스 후에 또 모든 사역 더욱더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도구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오늘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디어 선교국의 우리 이기환 전사님, 우리 로버트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우리 가정은 성은식,
김혜경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우리 여자기 또 프리덤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또 치유받고 회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